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지난주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건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겉으로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채 해도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존경받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들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점이에요. 여러분, 요즘 뭐 무슨 경연대 이런 거 보면, 노래할 때 보면 100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슈퍼스타 K 맞아요? 그 꼬마들이 나오가 노래가 1등 한 애들 한 번씩 100점이 나와요. 원래 예술 점수는 100점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술은 완전함이 없거든요. 99점까지는 줘요. 그런데 100점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잘했으면 100점을 줬겠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100점짜리예요. 정말 100점짜리.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인정해요. 100점이라고. 백성들도 인정해요. 와, 당신은 정말 100점짜리 신앙인이군요. 이러니까 옛날에 만점 성도 만들기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한테 와서요, 뭐냐면 만점 성도 만들기, 그 1년 동안 통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1년 동안 통장을. 그러면 주일 52주죠. 그 다음에 주일 52주, 그 다음에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그 다음에 헌금, 전도, 이것까지 다 점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점 1년 동안 하면 만점이 나오는 거죠. 통장 하나 나눠드릴까요? 네.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몇 점이에요? 나는 99,995점밖에 안 됐어요. 당신은 5점 부족하군요. 이렇게 서열화해서 점수화하더라고요. 그럼 전도는 어떻게, 헌금이야 횟수로 정하면 되겠지만 전도는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점수를 1년에 한 명. 이건 많아요. 1년에 한 명인데 1년에 한 명 하면 배가 돼요. 50명이 1년에 한 명씩 하면 그 다음 100명, 100명이 한 명씩 하면 200명. 좋은 프로그램 맞죠? 그래서 전도는 1년에 한 명씩만 합시다. 그렇게 이제 점수를 만점짜리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서 저한테 이걸 활용하면 교인들을 아주 뭐 열심을 내게 하고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됩니다 하고 프로그램 그 통장을 딱 야, 이거 사용하면 참 좋겠다. 만점 성도 만들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몇 점짜리 성도였어요? 만점짜리 성도였어요. 구제 잘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전도 산으로 바다로 다니면서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난주에 3조 전도에 맞아요? 2주 전에 3조 전도에 전도 4조 전도, 미안합니다. 4조 전도였구나. 바꾸면 안 되죠. 4조 전도 전도했는데, 전도하러 갔는데 용지호수 근처에 갔죠. 오늘 저기 젊은 부부가 아기 데리고 한 분 오셨어요. 지난주 만났는데 서울에서 강남교회 다녔었대요. 그런데 창원으로 이사 왔는데 전도팀 만난 거예요. 그거 보고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한 명이라도 붙여주신다면, 그죠? 한 명을 붙여주신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지 않겠나. 진짜로 한 명이나 3명이 왔어요. 여기까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도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가서 사탕 몇 개 넣고 성경 구절 몇 개 넣고, 그죠? 뭐 주보 들고 가서 이렇게 명찰 들고 이 늘푸른 명찰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또 들을 사람 듣잖아요. 그러니까 3여 전도로 그랬어요? 미안, 4여 전도에 전도 점수는 크니까 한 1000점 좀 줍시다, 그죠? 만점 1000점 다 줄게요. 이렇게 하면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만점 성도 만들기. 그러니까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정말로 만점 성도였어요. 그들이 보기에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보고 뭐라 그래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가 겉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더러운 게 가득하다는 거죠. 그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설교되면 회칠한 무덤이에요. 무덤에 회칠을 해놓으면 겉으로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은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당에 오면서 회치를 하고 왔습니까? 안 하고 왔습니까? 파운데이션. 그거 분이에요. 분 발라 왔단 말이에요. 전부 다 회치를 다 하고 왔어요. 남자들도 적어도 스킨 로션은 바르고 왔잖아요. 전부 회치를 했어요. 저봐. 우리가 다 회치라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만점 성도, 오늘날 같은 만점 성도예요. 정말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 의인들을 보고 너희들은 저주받으라.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얼마나 믿겠어요, 이 예수님이. 자타가 인정하는 만점 성도를 보고 너는 지옥 가야 된다, 너는 저주를 받으라. 얼마나 미움을 받겠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왜 이렇게 미움과 배척을 받아요? 예수님은 겉과 속이 같으니까. 겉과 속이 같으니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해요. 예 할 때 아니요 하고 아니요 할 때 예 못해요. 우리는 분위기 봐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표리가 동일하세요. 표리 부동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속은 아니잖아. 얼마나 미움받았을까요? 미움은 곧 살인으로 연결됩니다.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죽여요. 이게 표리부동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런 왜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씀을 하느냐 하면요, 유대인들은 모든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자기도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정함을 면하기 위해서 회칠을 해서 무덤을 표시를 해둔 겁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한 달 걸릴 수도 있잖아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와서 뭐 일주일 동안 그 절기에 왔다가 성전에 제사 드리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근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어디에 무덤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무덤이 평토장한 무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동굴에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 여기가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고 거리로 지나가다가 무덤에 접촉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정함을 입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왜 와요? 거룩함을 입으려고 오잖아요. 거룩함을 입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데 내가 오다가 중간에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 일주일 동안 못 들어가요, 성전에. 아니, 절기는 일주일 동안 있는데 부정함을 입으면 일주일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가요.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일주일이 걸리니까. 그래서 부정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덤에 해치를 해서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 여기는 무덤이야. 그러면 멀찍이 돌아서 이렇게 성전에 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당시에 회칠한 무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지만 그러나 너희 속에는 썩음과 더러움과 탐심이 가득하다. 서기관들은요 과부의 재산을 삼켰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저주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에 회칠을 하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데 왜 회칠을 했을까요? 조금 말씀드렸죠. 왜? 무덤에 접촉되면 부정하게 되니까. 무덤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성경 말씀이 있을까요? 예, 그거는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9장입니다. (11절부터) 보십시오. 19장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시체에 접촉되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세상에 성막을 더럽히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끊어진다는 말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초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어떤 사람 집에 죽었단 말이야. 그 집에 들어갔다 오도 뭐해? 나는 부정함을 입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지요. 내가 결혼 예식을 받아 낳거나 하면 상가집에 가요 안 가요? 안 간다. 왜요?
혹 부정함을 입을까 봐. 그러니까 종교성에 이런 것들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상갓집에 그릇을 뚜껑을 열어놨다. 그 물을 담으면 물도 뭐예요? 더러워졌다. 자, 누구든지 60년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라. 아니, 무덤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데 그냥 가다가 어디 바위에 이렇게 걸터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였어요? 이러면 이제 성전에 못 가요. 절기가 6월절 이어서 무월절이 일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가요. 왜? 부정을. 그래서 무덤에 혹시 접촉되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무덤인 줄 모르고 바위에 손을 댔단 말이죠. 일주일 동안 부정한데 접촉하고 부정한 채로 몰랐잖아요. 무덤인 줄 몰랐어요. 전혀.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요. 어떻게 돼요? 성전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요. 우리도 아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문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가문이 끊어지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 혹시 오다가 무덤에 내가 접촉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모르고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걸 문자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성전에 올 때 어떻게 오겠어요? 정말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무덤을 표시해 두자. 그래서 성전에 막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죠?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무덤에 해체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전 종사자들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왜요? 재물을 들고 오는데 재물도 무덤에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면 성전에 와서 못 들어가잖아요.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 무덤에 표시를 해서 성전에 많이 오도록 부정. 그래야 성전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방금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이 생각 안 했는데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해치랑 무덤을 해고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가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뼈가 닿았던지 무덤을 만졌다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돼요.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설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의 무덤을 만진 데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그래서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 아니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재료를 말해요. 이 재료는 멍에 매지 아니한 흠없고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영 밖으로, 그러니까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잡는 거예요. 잡아서 그걸 불을 태웁니다. 가죽하고 똥하고 몽땅 다 불을 태워요. 그리고 거기에 백향목과 우설초도 함께 넣어 불을 태우고 그걸 재로 만들어요. 그 재를 깨끗한 데 보관했다가 이렇게 부정한 자들은 이 재를 어떻게 해요? 물에 타서 우설초로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당에서 사무실 이렇게 행사할 때 보면 뭐 뿌려요? 연기 뿌리고 또 뭐 뿌려요? 성수 뿌리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려면 항상 입구에 뭐가 있어요? 손 씻는 데가 있어요. 그게 딱 찍어서 이렇게 바르고 간단 말이에요. 왜? 너 부정해졌잖아. 우리도 앞에 물 하나 갖다 놓을까요?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가톨릭은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 제사 의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한 물을 만들게 만들어져. 온전하고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백향과 우설초와 함께 불에 태워서 재를 만들고 그걸 물에 뿌려서 뿌려줌으로 너는 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죽음과 연결된 것에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그랬을까요?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연결된 것은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접촉하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만들어서 뿌림으로 뭘 입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입는. 이것도 무슨 이야기겠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정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함으로 온전한 속죄가 일어나야 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5절 보십시오. 19장 4절.
제사장 엘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몽땅 다 불태우는 거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설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살아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자, 이게 홍색 수일까지 넣죠. 홍색 백향 우설초.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이 뭐요? 속죄제니라. 희한하죠? 속죄제가 뭐라고요? 정결한 흠없는 암송아지의 죄를 백향목 우설초 붉은 실을 함께 불을 태워서 그 죄를 가지고 물에 타서 뿌리면 뭐예요? 시체에 접촉이 됐을지라도 정결하게 되리라. 이게 뭐라고 그래요? 속죄제. 아니, 우리가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가 있는데 세상에 죄를 뿌리는 이것도 무슨 제사가 돼요? 속죄제. 속죄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만드는 이유는 부정하게 되는 규례가 쭉 나타나죠. 그래서 정결함을 입으라.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보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날마다 씻었겠죠. 그리고 또 뭘 했을까요? 무덤에 회치를 하고 접촉되지 않게 했죠.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어진저. 화 있어진저. 너희가 회치라 무덤이라고.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더러움과 썩은 것이 가득하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있을 때도 성전이 파괴 안 됐거든요. 이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어떤 일을 일어나는지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1장.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거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지금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올라갈 때에 알아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혀서 고난받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성령 임한 자들도 예언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울면서 말려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잡히고 거기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함으로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이방인들 몇 사람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시내에 다니는 걸 보고 또 다른 한 이방인은 그 결례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과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 우리 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디옥 그 위쪽이 아시아 지역이거든. 그리고 유럽으로 이렇게 복음을 3차에 걸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이방 나라에서 바울이 복음전을 들었거든요. 유대인 해당에서 복음전을 들었단 말이에요. 가장 극렬하게 바울을 반대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을 비방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하고 또 율법을 비방하고 또 성전에 더럽혔다는 거예요. 각 백성들에게 사람들의 막 각처로 다니면서 백성과 율법을 비방하고 이방인을 데리고 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바울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아 도우라. 이 바울이라는 이놈이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더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성전을 뭐 했어요? 더럽혔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죽여야 되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사람들을 끌고 나서 데모를 해서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출동합니까? 천부장이 출동을 해요. 소요가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가서 신문을 하니까 나 로마 시민이다. 막 때리니까 나 로마 시민이다 해서 말을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하고 그들에게도 말을 하죠. 히브리어도 말하고 헬라어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여러분들이요, 나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나 가말리엘 문화예요.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고 스데반 죽였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하여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니까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더 달려들어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혔다고, 예수를 증거한다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요. 그런데요, 유대인 40명이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것을 바울의 그 조카가 알려주는가, 바울이 그걸 천부장이 알려주죠. 그래서 천부장이 이 바울을 완벽하게 보호해요. 창병, 마병, 보병을 완전 죄인 하나를 호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배경이 이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왔다고 그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민수기의 그 법들을 예수님 당시에도 철두철미하게 지키겠나 안 지킵니까? 철두철미하게 지키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더라. 아니,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성전 자체를 뭐 해라고요?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예수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죽이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고발하는 제 목록이 뭐예요? 성전을 허는 자라고. 그래서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며칠 만에 그들의 사주를 받는 유대인, 성전을 허는 놈이다, 저건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왜요? 성전을 허는 자니까.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 해칠까지 하면서, 그래서 부정함을 입지 않고 성전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지.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분명하게 왜 율법과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을 볼 때에 모세의 수건이 가려지지 않으면 구약을 보거나 신약을 보거나 간에 예수님이 안 보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동일하게 유대인들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경건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저것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일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뭐 하는 일이 돼요? 배척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순댓국 안 드셨다면서요? 복음 듣고 바로 순댓국 드셨대요. 피채 먹지 말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피채 먹지 말라.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올 때에 그 결의한 게 이거예요.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음행과 피채 먹는 것을 금하자. 왜냐하면, 왜 그 얘기를 했느냐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똑같이 주 예수 은혜 받는다고 같이 교제를 하려고 하는가? 이방인들은 평소에 뭐 해요? 개고기를 먹는 거예요. 목매어 죽인 개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해서 아무리 내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목매어 죽인 그 개고기 먹는 인간하고 뭐예요? 상종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점, 이걸 화해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마련해 놓은 게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도 똑같이 율법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점심 우리 먹을 게 없을 건데요. 밥 먹을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얘기 안 해요. 이미 베드로를 통해 보여줬잖아요. 부정한 음식 잡아먹어라. 그 부정한 거 먹어도 된다,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져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깨끗해요. 더럽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게 더러운 것이지, 그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해요. 입으로 먹는 것은 뒤로 배설돼요. 오히려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방탕과 더러움과 도둑질을 들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들어간 것이 사람의 입에서 들어가는 사람을 들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얘기할게요. 전에 애들하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뭐 이렇게 과자를 먹다가 흘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워서 먹었어요. 아빠 그걸 왜 먹어? 이럴 때 제가 일부러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왜? 복음서는 기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또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똥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더럽잖아요. 묻거나 하면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 사람이 다 똥통을 하나씩 차고 다닌다, 자기 몸 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대요. 그래, 자기는 평생 그런 얘기 내한테 처음 들었대요. 맞죠? 여러분, 몇 시간 후에 되면 나와요,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뭐가 있어요? 똥통 하나씩 차고 다니잖아, 이 안에. 근데 왜 똥을 그렇게 더럽다고 자기 이건 안 더럽다 그래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에 나오는 생각과 계획이 더러운 거예요. 항상 악해요. 선악과 딱 먹고 난 인간은요, 어떤 사건을 보든지 어떠한 판단을 하든지, 뭐 대통령 선거라고 막 난리가 나는데 어떤 판단과 하든지 그것은요 전부 다 누구 중심의 선악 체계예요? 자기 중심의. 이게 선악과 딱 보면 죄인이거든요. 누구 중심의 옳고 그런 거예요? 프랑스가 지금 프랑스도 지금 투표한다 그러더라고요. 터키도 터키는 이미 개헌 저지가 되어버렸어요. 터키에는 어제 뭐 세계의 창 그거는 잠시 보는데, 터키에서는요 지금 집권한 대통령이 극우예요. 그래서 이슬람 전통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세속화를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뭐 투표 부정이 있다 그러고 하는데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터키에 복음이 전하는 선교사들 얘기는 지금 대통령이 오히려 실각하는 게 낫대요. 왜? 이슬람 근무주의로 돌아가니까. 그래, 프랑스에는요 젊은이들이, 프랑스는 자유잖아요. 그럼 수많은 그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프랑스 젊은이들이 이제 취직이 안 되니까 누구를 지지해요? 극우 정당을 지지해요. 심지어 막 나치 어떤 극우주의 같은 모습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희한해요. 젊은이들이 극우 정당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은요 너희 나치들 아니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젊은이를 보고. 한국은요 어른들이 이제 보수 이제 극우를 지지하고 젊은이들은 반대하고 이제 어떤 그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 판단조차도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해요? 우리 중심으로 옳고 그름, 우리 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해요. 그런 우리가 결정한 선이라는 것과 그런 우리가 결정한 옳음이라는 것이 주님 보실 때는 뭐예요? 악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우리는 회칠한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아무리 좋은 말 하고 이 사람이 대통령 돼야 뭐 경제가 살고 이 사람이 대통령 돼야 뭐 깨끗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전하세요. 예수님 여러분 대통령으로 출마했으면 표 찍겠어요, 안 찍겠어요? 아무도 안 찍고 돌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세요. 자, 그래서 정말로 성전을 거룩하게 하려고 무덤에 해치를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가득했다 그래서요? 그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뭐예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결국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경건하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결국 그것은 누구에게 옳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이게 외식이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람이 본다고 하고 사람 안 본다고 안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만 의식하면서 살아서요? 하나님만 의식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의 거하심이에요. 성령 안에 임하심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만 생각하고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뭘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단장하고 치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했어요.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끊임없이 외식과 불법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겉만 깨끗하게 하지만 속은 더럽고 방탕한 것이 가득하다.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뭐 깨끗한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겉은 우리가 씻을 수가 있습니다. 세수할 수 있고 분도 바를 수 있고 기미 뭐 주근깨 뭐 잡티 이런 거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요즘 화장품이 좋아가지고 싹 바르면 싹 없어지더라고요. 비비크림 남자들도 발라요. 특히 뭐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남자들은요 화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얼굴이 시커멓게 나와서. 근데 그 탤런트 중에 성동일 씨 그 양반은 그런 거 안 바른대요. 그래서 얼굴이 그냥 더 시커멓게 나오죠. 원래 그렇게 나오면 맞는 거래요. 우리가 다 화장하고 분칠하는데 사실 그 외모를 꾸미는 것은 예의입니다. 그 어떤 분이 질문했다 그래요. 여자가 화장을 해야 돼요, 말아야 되니까. 그건 예의입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뭔 얘기 하는 거예요? 속 얘기 하는 거예요, 속 얘기. 겉으로 아무리 포장하고 거룩한 체를 해도 그 속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민수기 레위기를 보면서 정말 젊어서 결벽증에 걸렸다 할 만큼 씻어댔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그 남전도에 모여서 교제를 했어요. 남전도에 모여서 식사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언제부터 이렇게 복음을 아셨어요? 라고 물어요. 이러면 제가 은혜입니다 하면 수납을 안 해요. 아, 은혜죠? 라고 하면 그거 말고요. 어떻게 복음을 알았느냐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못 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거 수십 분도 더 한 얘기지만 물었으니까 또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저 어려서 고신에서 자랐거든요.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 초등 가기 전에 교회를 나갔는데 그게 고신교회. 뭐 우리는 그 교회 뿌리니까 이제 주소 얘기는 안 할게요. 하도 다 많이 알아서 다 알더라고요. 단장면 무릉이라고. 무릉교회라고. 자, 어려서 고신에 이제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앞에 형이 야 창호야 교회 가자고. 왜요? 이러니까 니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지옥이 어떤 데인데요? 불구덩이라 그래요. 아, 저는 겁이 좀 많았어요, 사실. 어려서 눈물도 좀 많았고요. 그러니까 지옥 갈 때 되게 겁이 나요. 아, 그러면 지옥 안 가려고 교회 따라갔죠.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예수를 믿고 또 죄를 안 지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죄가 용서받는 얘기도 물론 했겠죠. 그런데 저는 지옥에 안 가려고 교회를 갔기 때문에 뭐만 귀에 들려왔을까요? 죄 안 짓는 그 방법만 배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하면 죄가 아니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또 뭐 이것저것을 해야 되고 이런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그거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한다고 상도 주고요. 또 학교에서도 착하다고 하면 잘한다고 보면 상 받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좀 착한 줄 알았어요, 어려서. 그런데 중학생쯤 되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이잖아요. 속에서 나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속에서 나와요.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아, 죄 지으면 지옥 가는데 제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정말 죽을 고민을 했습니다. 한 15살 때부터 한 25살, 10년 동안 책이란 책 다 뒤져봤어요. 백과사전, 성경 난해 구절, 주석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도 답이 안 나와요. 근데 25살 때에 그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보니까 세상에 거기서 하나의 빛을 봤어요. 삐척하지 말고 빛을 그렇게 말하고 하지 어려워. 목사님 설교할 때 삐철하고 그 다음에 죄 이렇게 말하지 죄 하지 말라고 죄. 그러면 우리 국외음화라는 것은 입을 크게 벌리기 싫어하는 게 국외음화예요. 그냥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뭐 천년 전에는 제가 표준어라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정말 애를 쓰는데 문제는 죄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해결돼요? 그래서 박인성 목사님 창세기 설교가 그거였어요. 신앙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다. 아브라함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인간 아닙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이스라엘 낳은 자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 자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누가 만들어내세요? 하나님 만들어내. 와, 패러다임 시프트. 성경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성경에서 존경받을 인물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예정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더라. 이래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렇게 길게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가 그렇게 길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사기꾼, 거짓말쟁이, 도둑놈, 지밖에 모르는 이런 인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리고 부수고 깨고 허리를 분질러서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게 만들더라. 이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걸 보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 전에는 내가 존재론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내가 중간쯤 위치에 있고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고 착한 일 하면 천국에 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중간적인 존재로서 착한 일 하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줄 알았어요. 내가 중간적인 존재로서 악한 일을 하면 세상에서 벌을 받고 지옥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이 세상 마귀가 심어준 사상입니다. 어떤 인간도 중간적인 존재로 태어난 자가 없어요. 철학적 용어 교육학에서 타브라라사, 인간은 백지다. 천만의 말씀. 백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행위로서 도덕적 행위를 하든지 윤리적 행위를 하든지 양심적 행위를 하든지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인간의 자기 행위로서는 어렵다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민수기가 기록된 겁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레위기를 기록했어요. 왜 인간이 더러울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정결한 그 짐승의 핏뿌림으로 인하여 어렵다는 받는지 모형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행위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누가 내 대신 죽어야 되구나. 이게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준 희생제사예요. 누가 내 대신 희생을 해야 되구나. 내 대신 죽어야 되구나. 이걸 보여줬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어도 뭐하고 있어요? 자기를 단장하려고 회칠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분칠하고 있어서요. 그럼 병원에 가려면요, 얼굴에 화장하고 가야 돼요? 맨 얼굴로 가야 돼요? 그래야 딱 보면 이 사람 어디가 아픈지 알아요. 근데 분칠하고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오셔야 되잖아요. 병원에 갈 때는. 교회 오는 게 그런 게, 교회 오는 게 우리가 여기 와서 뭐 자랑하러 왔어요? 이거 폼 잡으러 왔어요? 나 얼마나 잘 믿었다, 옛날에 이렇게 잘했다, 그거 자랑하러 왔어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왜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지 그거 알고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가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보십시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첫 언약, 율법이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니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었죠. 첫 언약 안에서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단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건 다 하늘을 거역한 증거물들이요. 그 거역한 증거물에 속죄소 뚜껑이 덮여요. 그 속죄소 뚜껑에 1년에 대체 한번 피를 가지고 뿌려야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 덮는 영광의 그룹들, 그 천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은요, 그 그룹들 앞에, 발등상 앞에,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의 발등상, 그 발등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 언약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왜요? 왜 낱낱이 말할 수 없어요? 완성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장막이 있을 때 성소에 들어간 요 성소가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갔지만 그 모형으로만 보여줬단 말이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게 5월달 수련의 주제인데요. 이거 수련회 오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이미 마감됐어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옛 모형으로는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온전해졌다는 말은 죄가 싹 제거되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양심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한 예수를 바라보도록 못하더라. 뭐가요? 옛 언약으로는. 옛 언약, 율법 아래서 성막과 제도와 핏부림과 온갖 것이 다 있었지만 우리 양심이 주님을 찾아가도록 못하더라. 율법은 모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더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언제 개혁이 돼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개혁이 될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예법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 이제는 성막도 성전도 다 사라져야 돼요. 개혁이 되었으니까. 종교개혁 한 지 몇 년 돼요? 500년. 올해가 500년째예요. 개혁을 했다면 옛 것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혁했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개혁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전통이래요. 개혁주의 전통이래요. 여러분 전통이 위에 있어요? 성경이 위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자는 게 개혁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이게 개혁주의 원래예요. 성경 없는 전통들 버려도 돼요. 예배의 형식, 내용? 성경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왜 제가 18년 전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예배 형식 하나도 안 바꿨어요. 그대로 해요. 그거 바꾼다고 나아져요? 의미 없어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500년 교회, 개혁교회 전통을 붙들고 있대요. 그럼 전통 붙들면 안 돼요? 개혁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붙들어왔던 그 율법의 제도들이 개혁할 때가 맡겨진 거예요.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는 누구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성전 완성해요. 예수 믿으면 11조가 완성해요. 예수 믿으면요 안식일이 완성해요. 예수 믿으면요 모든 제사가 완성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개혁을 했으니까.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럼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는 뭐의 모형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장막의 모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한 나라죠.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죠.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단번에 영원히 모든 첫 언약의 예법들을 개혁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모든 율법 조문을 제거해버리고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적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방금 레위기 19장 읽은 거죠. 민수기 19장 읽은 거죠. 그게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기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양심의 죄가 싹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양심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아까 구약의 수많은 예법들은 우리의 양심을 뭐 하지 못해요? 온전하게 못해요. 양심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은 우리 마음이라고 해도 돼요. 전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 전체가 옛날 율법은 아무리 씻고 분칠하고 깨끗하고 율법을 다 지켜도 우리의 양심을 거듭나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안 가고 뭐로 가요? 자기 행위로 치장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치장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신비주의로 치장해요. 보고 들은 것을 자기를 치장해요. 윤리, 도덕, 양심은 양심으로 자기를 치장해요. 절대로 예수님께 못 나가요. 그래서 무엇으로만?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겠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죄질 생각도 안 나고 죄도 마음에 기억도 안 나고 아예 죄도 안 나고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섬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예요. 수련할 때 한 거 다 해봤습니다 오늘.
어제 제가 원고를 마감했거든요. 수련회 원고를 마감했는데 다 했어요. 안 오셔도 됩니다. 회비는 안 돌려줄 겁니다. 자,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이게 성령의 전부예요. 예수의 피가 어떻게 우리가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는 길을 못 숨기게 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절까지만 보죠. 15절. 자,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히브리서 4장 10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뭐에 들어가세요? 안식에.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럼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죽으라 이 말입니다. 예? 안식에 들어가 예수 안에서 죽으란 말이에요. 자, 안식에 들어가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뻘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보세요. 지금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뭐로 드러나야 되죠? 회칠한 무덤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 다 회칠한 무덤이에요. 부부 사이도 회칠해야 살아요. 속에 있는 얘기 다 하면요 당장 이혼하자 그럴걸요. 그러니까 부부라도 회칠한 무덤으로 살아요. 다 겉다르고 속다르게 해야 살아가요. 그런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칠해야 되겠어요? 이 회칠이 벗겨져야 되겠어요? 벗겨져야 되겠죠. 이럴 때는 또 이서우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서우와는 뭐 제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좀 각색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리지널 버전은 이런 거예요. 제우스가 신이잖아요. 제우스가 새들의 왕을 뽑겠다고 새들을 소집했대요. 가장 아름다운 새들의 왕을 뽑겠다고 하니까 온 새들이 다 자기를 단장하고 뭐 냇가에 싣고 뭐 깃털 안 좋은 거 뽑고 깨끗하게 해서 이제 간 거죠. 근데 이 까마귀가 허영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까마귀가 허영심이 많아서 옛날 버전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까마귀는 그 잔치 그 왕을 뽑는 컨테스트에 나갈 수도 없어서 왜? 시커머니까. 그냥 슬슬하게 강가를 다녔더니 강가에 뭐가 가득했어요? 새들이 뽑아낸 깃털이면 그걸 하나하나 본드로 붙여본 거죠 뭐. 그러니까 어때요? 천하에 이렇게 아름다운 새가 없어요. 공작보다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나갔더니 왕으로 뽑혔을 때 소나기가 내렸다. 그게 제가 좀 번역한 제 버전이었어요. 근데 오리지널 버전은 그게 아니라 이 허영심 많은 까마귀가 다 붙인 거예요. 깃털을.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세상에 이런 새는 없어요. 제우스 우와 너 새들의 왕이 되라. 왕으로 추대하는 순간 각 새들이 저건 내 깃털인데 저건 내 깃털 하고서 어떻게 해요? 부리로 자기 깃털 다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요? 까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까맣게 되면? 도망가야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회칠한 것이 벗겨지고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속에 얼마나 교묘하게 더러운 것들이 숨어 있는지 그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타락 후의 인간은요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왜? 양심이 화인 맞아 있어서 그래요. 율법으로 무장해 있어서 그래요. 껍데기 치장하는 얘기만 들었지 속의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 나와서 가면 서고 있어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잘남을 자랑해요. 구역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이 모여서 뭐 얘기해요?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못남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씀의 검에 의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 깊은 곳을 쪼개서 뻘거벗겨지는 거죠. 뻘거벗겨졌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만약 어떤 한 사람이 홀라당 뻘거벗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러워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부끄러워서 도망가야 돼요. 말씀에 벗겨져요. 그렇게 벗겨지면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놀랍죠. 13절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우리의 결산을 발수의 눈앞에 만물이 뻘거벗은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속에 그 깊게 꼬깃꼬깃 감춰둔 마음이 생각듯이 확 벗겨지는 거죠. 부끄러워서 큰일 났어요. 자,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죠. 14절. 그러므로가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의 책망을 받고 우리의 죄가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욱 누구를 붙들게 해요? 예수를 붙들게 하죠. 그런데 율법의 행위나 신약에 뭘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행위들을 가지고 우리를 덕지 단장하게 만들면 뭘 안 붙들게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안 붙들게 돼요. 무섭죠?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싸움은 이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를 붙드는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나를 치장하고 단정하는가?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 시험에 넘어가. 예수님 죄가 없이 시험에 안 넘어가죠. 죄를 시험을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성찬했는데 자신의 살과 피를 오늘도 우리는 성찬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오늘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게 지금 성찬하는 거예요. 당신의 살과 피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당신의 살과 피만이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십니다. 단번에 영원히 용서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책망을 받을 때마다 더욱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죠. 대제사장 예수님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 도리, 그 복음을 굳게 붙들어라. 이건 빈손 들고 와야 주님을 붙들어요. 빈손 들고 와야 주님을 붙들어요. 어떤 분이 빈손 들고 말씀 때문에 복음이 들렸다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손에 뭔가 가득히 가져오면 주님 붙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보함도 옆으로 치워놨습니다. 오늘부터. 옆으로 치우면 왜 연보함이 오늘 그 필경대 옆에 있으니까 왜 치웠냐면 뒤에 늦게 오시는 분 의자를 놓아야 되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옆으로 치워놨어요. 이거 어디 간다 하고 오늘 그러니까 제가 치우니까 사람들이 연보함 찼습니다. 그래서 그 구석에 있으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그 연보함 다 차서 넣을 거니까 거기 두십시오. 알았죠? 앉아 옮기지 말고 그 구석에 두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뻘거벗이 드러나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가려주세요. 자신의 뻘거벗음으로 우리를 가려주신다니까.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거예요. 자신의 수치와 저는 우리의 수치를 대신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붙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칠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런 해칠한 무덤에는 우리를 말씀으로 확 다 수술을 해주셨어요. 뻘거벗듯이 다 드러났어요. 완전히 이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드럼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어찌할꼬? 그게 긍휼을 입은 거예요. 그 긍휼을 입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느라고 이것저것 덕지 붙여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검에 의하여 다 수술되고 해체되고 잘려나가게 하시고 오직 뻘거벗은 듯이 드러나서 빈손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며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며 지혜가 됨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